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을 좀 하려고 이제 아들에게 좀 어려운 미션을 좀 맡겼습니다.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한번 굴려보라는 거예요. 굴려보라고 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 돌을 굴려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도 밀어보고 옆에서도 밀어보고 그리고 등을 대서 밀어봐도 뭐 지렛대를 이용해서 해봐도 이 돌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 돌이 안 굴러간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하지 않았다고. 난 다 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빠의 말에 순종해서 다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근데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한테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그렇죠. 누가 저희 가정에 반찬을 해다 줍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먹을 것을 해다 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돕는 분,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인품도 좋고 많이 배우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계는 뭐냐면 많이 아는데 그리고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아볼로를 다 좋아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늘 다녔는데 뭔가가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가 내 삶에 무미건조한 삶 그리고 뭔가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멀뚱멀뚱 옆 사람을 왜 저러나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열정도 있고 성경을 잘 알지만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뭔가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있나요? 눈물이 막 나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눈물이 없어져가지고 눈물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주셨을까요? 눈물을 주시죠.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웃긴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일개 전도사가 마음이 좀 메말랐다고 눈물 좀 달라고 했는데 눈물을 주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내가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아볼로는 겸손하게 교인들을 잘 가르쳤지만 성경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까지만 알았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아볼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대해서 알긴 알고 그리고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아는데 뭐가 2%가 완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불러다가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와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만난 그 체험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딱 가서 아볼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딱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딱 만나가지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딱 만났는데 얘네들이 뭔가가 빠진 거예요. 아볼로가 없는 것, 아볼로보다 더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 자체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바람 같은 거야.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데 영은 바람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성령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두 주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환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계심을 들어봤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성령 그분을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으로 초청하셨나요? 성령을 부르셨나요? 성령이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셨나요? 그 질문을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도 너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계심을 알지도 못해서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신이 경험한 성령을 체험을 고백합니다.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듯이 에베소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불과 같은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아볼로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쳤는데 변하지 않았던 그들이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선포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도록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은 무조건 모든 목사님들의 정답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건 무조건 A를 해도 성령 충만, B를 얘기해도 성령 충만, 모든 결론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요, 희한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순간이요. 그러나 욕이 나오는 그때 성령께서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하는 자책함을 딱 주면 내가 참아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내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사는 어떤 한 부인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프랑스에 있는 자기 남동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생각이 날까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예수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기도하는데 너 생각이 자꾸 나더라. 하나님께서 자꾸 네 생각을 자꾸 떠올려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말이 바뀐 거예요. 방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방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하게 됐는데 그걸 들은 남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남동생은 우리 누나가 절대 프랑스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말은 그 방언은 프랑스 말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동생이 우리 누나를 볼 때 누나가 했던 말이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다가 프랑스 말로 바뀌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누나가 말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대한 뜻을 해석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자면 어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말을 번역할 때 각 나라 말로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어느 이제 남부 쪽에 있는 어느 부족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사시는 분. 옆에 서서 계속해서 같이 가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내 옆에 서서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들이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 부족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고 보면 이제 없어도 있다고 하는데, 네? 없어도 있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이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 느낌. 어떤 한 구절의 단어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날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코트디부아르의 공화국의 어떤 부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생각을 꽉 동여매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각 동여매는 게 힘들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내 생각을 확 동여매는 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고정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죠? 성경에서는 불과 같이 임한다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역사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그럼 여러분, 성령은 불과 같이만 임합니까? 바람과 같이도 임하죠. 갑자기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시원해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 경험해 봤어요. 불과 같은 성령도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성령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새벽에 한참 기도하고 보통 한 20분이나 25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굉장히 평화롭고 기쁘고 좋아요. 그렇게 임하는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고요, 때로 우리에게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바람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 비둘기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온화하게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적실 때 온전히 내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자꾸 변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를 견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하루를 견뎌요.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나를 오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자가격리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 내가 이것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근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이후로 교인들이 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서 할 말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임지훈 집사님 확진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당첨되셨군요. 목소리가 보니까 목이 좀 아프시죠? 한 일주일 동안 감기 몸살 정도래요. 나도 감기 몸살인데 내가 해보니까 끝나고 나면, 격리가 끝나고 나면 좀 가래와 기침이 좀 나더라. 가래와 기침이 나는데 그때는 꼭 약을 좀 지어서 먹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좀 후유증 같다. 그러니까 그런 기침이 날 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폐의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역시 목사님 먼저 걸리니까 참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걸린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이죠. 근데 내가 먼저 걸려서 이후에 걸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때 저한테 전화해 주신 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먹을 거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걸리신 분 이신우 집사님한테 배도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선물 세트도 하나 갖다 주고, 근데 오늘 송현 집사님도 제가 스팸 선물 세트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애들 좀 먹이라고 갖다 주고, 내가 나가지 못할 때 누가 먹을 걸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거 아닌가요? 나만 생각하는 거에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깜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의 처지와 그리고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같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것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고 너의 아픔을 바라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고백하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나 요엘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8절과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면 요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더 늙게 되면 자녀들에게 해주기보다는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자녀들에게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이 성경책을 보려면 돋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부랴부랴 오는 바람에 성경책을 갖고 오면서 돋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딱 앉아서 지금처럼 이런 것이 없을 때였죠. 성경책을 딱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도 안 들어오고 안 보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보이지 않죠. 이거 예배 어떻게 드리나. 그때 가만히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딱 폈는데 이게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와 성경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더니 그 성경책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소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의 기적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통역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분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역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부대껴서 한참 하다가 그 다음부터 멈춰버렸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걸 통역을 못하겠다고. 침묵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쩝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어로 그냥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러시아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멀리 있는 일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르시는데 왜 목사님을 통해서 날 자꾸 때리나? 왜 자꾸 나를 책망하시나? 왜 자꾸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나? 목사님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나?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건강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건강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내 지식은 여러분 영원까지 해당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필요한 지식이지 그 지식으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갑 같은 것도 잘 잊어버리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찾다가 한계가 딱 오면 제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갑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갑을 잊어버리면 신용카드도 신고해야 되고 뭐도 신고해야 되고 이게 꼭 좀 제가 어디다 놓고 왔는지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영락없이 찾게 돼요. 12월 달에도 제가 요런 얇은 가방 안에다가 패드, 갤럭시 탭 하나 하고 책을 한 권 넣고 다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지도 모르고 막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 탭을 찾아야 돼 가지고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게 이 탭이 비싼 거고 이 책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이걸 꼭 찾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좀 찾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제 아내 차에다가 뭘 뺀다고 차에 키를 가지고 가는데 차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뒷좌석에 있나 봤더니 뒷좌석에 없어요. 혹시 트렁크에 있나 했더니 트렁크를 열어보더니 트렁크에 거기 있는 거예요. 원래 트렁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 차에다가 가방을 놨는데 제 아내가 트렁크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걸. 그리고 제 아내도 까먹고 저도 까먹고. 근데 그날따라 그걸 찾게 해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빈자리가 없는데 빈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죠.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과학자로 평생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늘 다녔지만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내 인생이 뭘 연결이 돼. 이거 고민해 본 분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에 비해서 이건 말이 안 돼.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죠. 그분의 지식과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성경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여자분이었는데 아침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요 창문이 딱 있는 거예요. 창문에 햇살이 딱 비치는데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마음속의 표현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늘 메말라 있었고 그리고 나에겐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라고 느꼈는데 그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제와 동일하게 설거지를 하면서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동여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난 성령과 떨어져 살아갑니다라가 아니라 나는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주님, 내 기도의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사랑이 되지 않아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초청하시고 내가 식어진 나의 그 심령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시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불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